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각하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자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주님 내 주님 되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17절하고 18절 사이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영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같은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좀 구체적으로 좀 익혀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심판 그러면은 우리가 딱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심판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응? 이렇게 딱 막혀 있어요. 하나님 하면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게 너무 짙어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걸 아주 짙어졌어요. 이걸 오늘 아침에 또 앞으로 이 말씀을 자꾸 보고 또 듣고 그래서 이걸 깨야 돼. 이걸 어쨌든 여기다 내가 포인트를 아주 딱 강하게 지금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언어라든지 사고 체계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응?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이게 분위기고,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응? 그리고 본 것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라 하는 이 사상체계, 사고방식이 탁 잡혀있다는 것은 나에게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있을 만큼 문화체계가 그래 돼 있었다는 거죠. 문화체가. 그리고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의 문화 자체도 이것이 돼 있다는 거죠. 교회 틀 자체가 그런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이러면서 벌써 이게 탁 찌눌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가 말이죠. 씨름을 해야 될 법이라니까. 그냥 이거 말만 하면 되겠지. 한번 설교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설교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설교로서는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오랫동안 설교 속에서도 거기 파묻혀 있는 거예요. 묻혀 있는 거예요. 응? 설교 속에서 묻혀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다. 응? 구약을 쭉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잣대가 간단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에 해석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내용이요. 너무너무 많이 짙어 있단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일어나는 환경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어려우신 하나님이 도무지 못 봐가지고 심판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신 하나님. 불러서 심판하신 하나님. 이게 짙어 있어요. 사사기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구원의 선포, 구원의 외통,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또 인간이 죄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게 반복이라 반복. 4가지의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구원과 심판 같은 거예요. 같이 말한다.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구원하시는 방 하나님은 한쪽에서 볼 때 구원이지만 한쪽에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이율배반적인. 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애굽한테는 심판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지 모든 백성들의,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쪽에서는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에는 어찌 되는 거예요? 그 전쟁한다고 해서 그럼 상대방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건가? 하나님은 그러면은 믿는다 하는 사람에게만 구원해 주고 저 사람들은 다 죽어도 좋다는 건가? 근데 실제로 옛날에 독일이나 프랑스하고 싸울 때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국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 싸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쟁으로. 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없나? 성도들 간에. 그럼 나는 구원이고 저는 심판이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고민을 안 하면서 말을 그냥 선포한다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엉터리로 알면서 이걸 말이죠. 말을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는 인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딱 갖다 댄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예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에덴 동산에 둘래야 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에덴 동산을 지금 내어 쫓고 막고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으로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으므로, 먹으면 안 되므로, 먹으면 오히려 고통이니까, 고통이니까. 먹으면 안 되므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걸 말이죠. 깨달으라고 가죽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미리 알게 하신. 그런데 그걸 나중에 이제 다음에 나중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이야기 하겠지만 이걸 모른단 말이죠. 인간이 모르는 것은 죄라는 거죠. 모르는 것은 죄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하신 하나님 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같이 부르는 이런 참 이율배반적인 표현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다 붙인다. 어려우신 하나님 하면서도 그런 표현을요, 전혀 생각, 완전히 자기 어떤 발 안쪽에 굽는 정도밖에 나는데, 그런 표현을 하나님에게 한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해 17절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라니, 구원이래, 구원. 심판하실 하나님 같으면요, 심판하실 것 같으면 독생자를 보내지도 않죠. 보낼 필요가 없는 거지. 뭐 하려고,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약 주고 병 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 독생자 주가지고, 구원하는 신용 해가지고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우리는 스스로 젖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경을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 놓는 하나의 문화가 또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안 들은, 봤든 안 봤든 간에,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또 하나 아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엉터리 말해놓고도 그런 것을 못 들은 사람들, 그런 교회 안 온 사람들도 또 교회가 저지르 놓은 문화에 또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게 뭐냐니까 그림이요, 그림. 오래된 그림이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보로 어느 누가 이거는 뭐 미켈란젤로가 그렸다 썼고 이거는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라고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그림으로 남겨진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미켈란젤로의 그 성당, 그거 보면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보내고, 그 다음 지옥 보내는 참 발밑 깔고 앉았고,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성천하는 사람들을 위로 공중에 오르게 만드는 이 심판이라는 개념이요, 그림으로 얼마나 많은 주제로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게 누가 남겼어요? 교회가 남긴 거예요, 교회가. 그게 지금 명하라. 미켈란젤로 그랬다가 무조건 명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다가 무조건 명함. 그 유명한 라파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와 내용들이 거기에 담고 있는 수많은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그린 사람이 유명하다 그래서 그 그림이 진실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500년 역사라. 인류 역사, 우리가 1500년, 1517년 이후로 문자의 발달로 해서 성경에 대한 인식을 알려진 시대, 지금까지 한 500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인식했다 그러면은 그 앞에 500년, 1000년부터 한 1500년 사이, 이때에 이 인간들에게서 이 그림이라 하는 이런 것이요, 엄청나게 발달한 어떤 기초적인 그런 자료들이 막 나오는데,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없다기보다도 문자로 된 이런 성경 읽는 것 자체를 하기 힘들었어요. 어려웠으니까. 그때의 신앙의 전달이 바로 그림으로 되어집니다. 그림으로.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교회 회의, 한 500년, 300년, 313년, 유럽 400년, 이제 니케아 회의 다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회의를 계속하면서 그게 한 500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할 거냐, 인간의 말로서 표현하는, 말로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 그 전에는 한 500년은 이제 복음 전파, 교회의 기초, 이런 과정.
500년 다변을 볼 때 그 500년,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그림으로 말미암는 이 영향들. 그게 지금 쫙 깔렸다는 거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라든지 저기 그 구라파 쪽에 가보면요. 벽화, 그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림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 그림으로. 그림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1517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1500년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 그 한글 제청이 있고 나는 1445년 그거 조금 지나서 한 14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정확하게 내가 연대를 모르는데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이 금속 활자의 등장, 그래서 인쇄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이 문명 세계를 새롭게 막 바꾸는 이런 과정이 되어질 때에 이제 그 뒤부터는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이거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힘이. 지금은 교회에서 그림을 많이 안 하죠. 오히려 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그림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림을 안 하는 것은 그림이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향, 그것부터 연결되어져서 그것 자체에 대한 참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이게 옳다 나쁘다, 옳은 신앙의 표현이다 나쁜 신앙의 표현이다, 이런 표현에 대한 전혀 비판이 없단 말이에요. 비판이 없어서 우리는 그저 여전히 그림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심판이라는 그 과정을 그대로 우리는 모방해가지고 심판, 구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써버립니다. 이거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말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라든지 누구에게든지 이해가 너무너무 쉽도록 이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아니다. 심판은 왜 생기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심판은 죄로 인해서 이것이 인간에게 스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좀 어려운, 그래 되면 머릿속에 생각하기가 좀 잘 안 된다. 당연하지, 그거는. 당연히 어렵지. 왜냐하면 죄 자체를 분명히 구분 못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망각한단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렵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지금 만들고 있다. 말려가지고. 얼마나 쉽게. 그것이 바로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 인간이래, 인간. 인간 스스로가 심판되어지는 환경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 아주 고민스럽지만은 고집을 내야 돼요. 고집을 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신 분이 아니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것이 인간을 만든 게 뭐가 그럼 심판하는 거하고 관계 있느냐, 못하는 거하고 관계 있느냐. 만드실 때에 심판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 만드신 분은 인간을 만드실 적에,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렇고 다른 것을 볼 때도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 인간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생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둔 거예요. 영생하라고.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죄 지은 인간에게는 영생하는 게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죠. 그 뒤로부터는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와 모든 체계가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되어지느냐 환경에 이 우주 만물이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어마어마한 진통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당장에 죽어야 될 그 모습인데 당장에 죽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연장되도록 에덴 동산 쫓겨난다는 것은 바로 당장 죽는 건데 당장 죽지 않기 위해서 생명이 연장되어지도록 본인은 당대에는 개인은 죽지만은 그 자손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되어지면서 이 구원을 이루는 에덴 동산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사실은 죄 하나님을 두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쫓겨난 거지만은 그 쫓겨난 다음에라도 인간이 부단히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예만 쓰고 했으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에 대한 회복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거 다 가능하대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지. 못한 거예요. 아담 하와도 완벽하게 전절하게 그것을 완벽하게 할 정도도 뭐 에덴 동산에 쫓겨날 정도도 아니죠. 그러면서 이 죄라는 힘이 말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여전히 하나의 심판의 자리로서 여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인간들에게는 내가 죄인이라 하는 그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했다. 여기에 언어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벌이 너무 중하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벌이 너무 중하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할 걸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벌이 너무 중하다. 중하다.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지는 오랜 관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심판하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벌 받았네. 뭘 좀 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벌 받았네. 아이고 내가 이거 할 걸 안 할 걸 할 걸. 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지. 뭔가 안 좋은 일이 몸에 오면은 그때서 벌 받았니.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안 된다면 감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허락되어진다. 내 생명이 허락되어지는 것에 우리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좀 간절해야 돼. 어저께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 청년이죠. 뭐, 청년아이가 40대 이제 들어서겠지. 40대. 애가 둘인데 남매인데 위에가 여자이고 밑에 남자이라.
그 둘이가 그렇게 극대극이래. 서로가 차이가 심하다는 거지. 무슨말은 학교에서 칭찬 많이 듣고 올백이다. 어? 그러고 뭐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올백이래. 그게 뭐 부모들이 기뻐서 그래 막 좋아하고. 그다음에 딸은 이거는 뭐 올백 근처는 어림도 없는 거지. 공부하고는 뭐 담이 쌓는 정도로. 그 둘이가 그리 차이 난다. 그러면서 딸은 착하대. 학교에서도 칭찬이, 그런 것도 칭찬이 많이 있다. 그런데 아들한테, 아들이 내가 그래, 학교 수업이나 이런 거, 그걸 가지고 애들 차별을 하지 말고, 벌써 극과 극이란 말 자체도, 학교 수업 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거, 점수 가지고 애들 구별하지 마라. 근데 뭐, 그래도 그렇습니까? 이런. 그래도 100점 맞으니 좋대요. 이런. 그런데 애들 그냥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애들 좋아하는 게 뭔지, 부모가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그 걔들이 좋아하는 방향이 어느 게 좋은지, 걔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천천히 봐가지고, 좋아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유도하고, 학교 공부나 이런 데 너무, 매이지 않도록,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 자체를 부모가 제일 먼저 좀 개발하는 게 부모가 할 일이다. 이랬더만, 뭐 알긴 알지만 그게 뭐 되나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죠. 이러면서 대꾸를 찰찰하는 거예요. 만날 사람들하고 모이면 이 사람 이 말하면 대답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 말하면 저렇게 대답하는 그런 게 익혀갖고, 이 그냥 목사가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털털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텔레비전, 컴퓨터 그거만 하려고 한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컴퓨터 하려고 하면 내가, 아들한테 굴밤을 주면서,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애들 그런 식으로 꿀밤 주지 마라. 공부 못한다고 꿀밤 주지 마라. 이랬더만은, 그래도 그게 됩니까? 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이야기 길게 좀 그렇고, 정리를 했어요. 애들한테 꼭 해야 될 일은, 살아있는 동안 이 가능하니까 생명 주신 분에게 감사해라. 생명 주신 분에게 감사하도록 해라.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야. 부르는 것도 가능한 거야. 이거 살아있을 때 내가 공부하는 게 가능한 거야.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생명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그랬더만 당장에 그 목사님 우리 아들 딸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든지 살아있으니까 서로 말하고 살아있으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랬더만은 그거 애들 다 할 겁니다 하고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발업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애들 공부하는 거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거 이런 거 뻔히 알면서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 하는 이 생각조차요 이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 그렇다 내가 좀 잊어버렸다든지 내가 미처 그런 표현을 못했네요 하고 말하지 못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생각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언어가요 일반화되어 있는 일반화돼요.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교회가 이래 많이 있어도 인간을 만드신 분에 대한 이 초점을 우리는 전혀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는. 이 전도한다 하면 교회대권 정도를 알지 실제로 이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입에서 참 내게 생명 주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감사하는 이런 표현들이 일반화되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참 우리 민족이 복음이 발전됐니 안 됐니 전도가 됐니 우리가 이만큼 됐니 100년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100년 후에는 이렇게 발전됐다라고 말하는 이런 말 속에는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교회는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몇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이제 복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나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 주신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자꾸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그러면 뭐 심판하신 하나님만 알고 말이야. 벌준 하나님을 알고, 당장에 겁낸다 그러면 하나님 가면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으로 영생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많이 말해야 되는 그런 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자로 가는 이 자리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들려줘야 돼. 당장에 안 되더라도, 당장에 안 하더라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게 만드는. 그래서 애들이 자랄 때 이 생명 있을 동안의 이 감사. 걔들이 어릴 때 생각을 못하는 것들. 임신했을 적에 그 참 애절한, 그 참 나름대로 조신하던 그런 모습들, 출산해서 그 양육하면서 그 부모들이 여러 가지 애썼던 거, 그 전부 다 자기 때문인 줄 알아요. 자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그 생명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연장이 곧 영생하시는 거예요. 영생.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회라, 기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기회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표현이 어릴 때부터 나올 수 있는 이런 가정교육들, 또 이런 우리 국민 문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내 개인을 생명 주시면서 해야 될 일, 그걸 찾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좀 이런 가정생활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가지 문제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그리고 굉장히 급속도로 이게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평안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사회가 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그 입에서 고백하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민족 단위로 일어서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길 바랍니다. 개인은 어쨌든 간에 전도자의 자리로서, 또 교회는 바로 이 올바른 이 전도 언어들을 나타내는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전도하는 민족,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시간 주의 삼청합니다. 저희